오늘 11월 1일이 11월달 첫째 주일이 됐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로 10절 말씀. 계시록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계속.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좀 천천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6절부터 나오는 노아의 가족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지금처럼 우리가 120년, 70년, 80년 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백 년에 장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수백 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 600세쯤에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는 노아와 자기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세 며느리까지 해서 대략 그러면 어때요? 8명이잖아요. 그 8명이 그 또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정확히 어느 만큼 오래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10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배를 만든다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장소까지 지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자기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때요? 자녀들도 뭐 세상적으로 뭐 희생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잖아. 자녀는 너희가 알아서 따로 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뜻을 모으고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죠? 모두? 단 8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서야 두려움 속에서 허부적거리고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서 산을 향하여서 모여들었지만 어때요? 때는 이미 심판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상처 많을죠. 왜 종교적으로 아빠만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롯의 우리가 최근 생각해봤던 롯의 가족을 생각해봐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구원할 자가 몇이냐라고 천사가 말할 때에 만약에 너희 딸들은 너희 사이들이 있으면 빨리 불러들여라 해서 그의 사윗감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겠죠.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완전히 타락했다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농담으로.
근데 우리도 여기에 많이 동화돼. 한 8, 90%는 동화되어서 세상 우선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좀비지. 한마디로 말 요즘 영화에 낸 좀비. 그렇게 되어서 그들대로 따라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대표해서 그들 가운데에 구원 살아남은 사람이 단 몇 명? 3명. 롯과 어때요? 그의 딸 2딸밖에 없죠? 롯의 처는 어때요? 중간에 오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잖아. 세상 역시 미련이 많아서였는지 의심이 많아서였는지 모르지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조건과 자기의 소유들이 더 염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한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남자 장정의 숫자로만 해서 몇 천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여성도 있고 어린아이와 노인도 있으면은 적어도 10,000명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는 병 낫는 사람들 또 떡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에는 어떻죠? 사람들이 인산이네.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지. 그러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들은 다 떠나가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들 가운데 구원의 숫자가 또 몇일까요? 노아 때에 8,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단 3명.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참여하였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과연 몇일까? 경쟁률로 한다면 이건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낙타가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조그만 성문을 들어가는 쪽문과 같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고 절대적이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값싸게 지금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때에 아빠는 왜 목사가 되었어?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배경인 즉 다른 친구들은 자기 부모 아빠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좋은 핸드폰도 사고 게임기도 사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아빠에게 따지고 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 은혜가 그렇게도 좋아?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노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던 수천 명 구원받은 숫자가 겨우 몇 명밖에 이르지 못할 텐데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손해나는 거야? 노아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미쳤다. 세상 사람들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헌신했을 때 그게 미친 거냐고. 손해나는 거냐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구원의 가치는 아무나 예수 하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률이 어때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종교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1억 명이라면 진짜 구원의 숫자가 성경대로 나온 퍼센트면 몇이에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우리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를 우리에게 베푼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가치를 너무너무 알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가운데 들으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2장 8절 항상 2장 7절부터 말씀이 이어지죠. 뭐라 그래요?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그래요. 수천 명이 성경을 세계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니까 역사 이래로 지구 창조 이래로 문자가 보급되고 종이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구텐베르크의 어떤 그 인쇄술이 네덜란드 같은 데서 발견됐잖아요. 그때 활자화 됐을 때, 문자화 됐을 때 이후에 수십억, 아니 수천억, 수백억이 적어도 성경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읽었다고 들었다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왜? 타락의 동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있잖아. 세상에 있잖아. 그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고 비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절대적인 타락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자신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턱도 없는 거야. 턱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지금 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가 있다라고. 아시겠죠?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쪽 귀가 다 있잖아. 누가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려? 다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귀가 있잖아. 생물들도 귀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구원의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너무너무 극소수라는 거. 그리고 그 극소수를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처럼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다 버리고 희생당할지라도, 다 쓰레기처럼 발림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화의 비유처럼 다 팔아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투자해서 빚을 얻어서 투자할지라도 결코 그 가치는 하늘이 땅에서 몸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거 너무 엄청나. 이게 귀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못 느끼는 거야. 지옥에 심판이 있대. 불에서 두렵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거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본격적으로 할 때 사람들 어때요? 두렵잖아. 그래서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오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다른 어떤 종교, 세상적인 조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화장터에서 나온 뼈가루고 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만 놔둘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7교회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에서버드 사빌라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역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인간적으로 들어버리는, 이걸 인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야. 그냥 문자로 된 이 성경은 어때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 불교도 읽을 수 있고, 또 어때? 무슬림 회계도 사람들도 이걸 읽을 수 있고, 그냥 비교 종교학에서 연구하는 교수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비교 종교학 정도 할 정도면, 교수 정도 할 정도면 이스라엘 말로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든 헬라어나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본은 그 사람들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입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면 나는 쓰레기이고 진짜 뼈가루입니다. 뼈가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망정 살아있다고 한 나는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내가 높아주고 해서 뺏고, 저 생각이면 탐욕적인 생각으로 너무 타락한 이런 존재에게
1%도 나 자신의 육신으로는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지정의로는 따르지 않고 오직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화장터에서 뼈가루가 된 그 존재이고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님으로만 나입니다. 나는 그것 외에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도록 지키는 자, 이걸 죽도록 붙잡는 자, 그게 뭐가 있는 사람이요? 귀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은 생략하고요. 오늘 소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8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모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람의 관계처럼 아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에부터 참석하신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기에 인간의 연약함 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도전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인간이 막 사고를 쳐버렸네. 엄마 어떡할까. 뒷수습 사후수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처음이라고 했잖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인간이 죄 지을 때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셨어요? 막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막 겁을 줘서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100%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 그치? 못하는 거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는 어때요? 180도로 의미가 다른 거야. 못돼서 안 하는 것과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창조의 시작이시고 마지막에 심판의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 증언. 두 번째 또한 살아나신이라고 하죠. 살아나시니 지금 계시록에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성령님과 한 분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 부활을 말씀하시잖아. 부활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계시록이 제자들이 그냥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서 막 환상을 받고 막 그냥 떠들고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뭐 한다?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철저히 처음이요 나중이고 창조의 시작자이고 심판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록을 지금 뭐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감사드립시다. 서머나 교회의 문화적인 걸 간단히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잖아요. 어제 터키하고 그리스 그 중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 그 그리스야. 그 그리스 말로 된 신약성 헬라어의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하원이 세 번째 뭐야?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들. 황금 유향 몰약이야. 알았지? 그때 몰약이야. 이 몰약은 향 재료예요. 그래서 다 크면 한 2m까지 자라나는데 그 껍질을 벗겨서 향 재료로 쓰는데 아주 고급 향수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 예전에 소뼈나 뭐 사골 그런 걸 우려낼 정도로 계속해서 빻고 찢고 하면은 더 거기서 깊은 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싼 가격에 값어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것을 그 서머나 지역에서 많이 자라게 했어. 또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던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의 터키지. 어제 지진이 일어난 지역도 거의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었어요. 제가 볼 때에 그 근처야.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서머나 지역은 너무 아름답고 이런 가치 있는 향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안을 끼고 가까이 있어서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업적을 자기가 스스로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에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억한 신전을 세웠던 거야. 이 서머나 지역에.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관심이 많지.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와 관심이 지극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게 했던 거야. 여기 서머나 지역이. 그러니 향수의 자체적인 생산품도 고가이고 거기가 또 홍콩처럼 어떤 중개무역의 중심 허브라고 하잖아. 이러니 서머나 지역은 어때요? 엄청난 그 부유한 도시가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일본의 오카자키라고 하는데 얘 그 도요타 자동차의 본 생산지가 있어. 본 생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애틀에 가면은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본부가 있어. 시애틀에. 그리고 보잉사에 본부가 있어. 그런 데는 일자리가 풍성하잖아. 세금도 보잉사에서 시애틀 그 워싱턴 주에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 조건적으로. 이 서머나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천천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잠깐. 아니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잖아. 무역과 자체 생산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해. 내가 내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교회라는 거야. 사람들은 막 돈만 버느라고 교회도 안 나왔나?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사 속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단연코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잖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도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유대교가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듭나는 정말 큰 은혜의 변화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의 그 설 장소가 없는 거야. 점점 자기들의 유대교적인 세력이 협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이 어때요? 로마의 서머나는 식민지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 유대교를 더욱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자들에게 저 그리스도교인들은 지금 여기는 어때? 티베리안 그 황제의 신전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나라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던 거야.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구원 아들이시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없잖아. 근데 유대교 이 사람들은 짬뽕을 해버린 거야. 그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후광을 입기 위해서는 저들을 핍박하고 세력을 약화시키고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어쩌든 로마인의 신임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로마인들이요. 지금 티베리아스나 로마 황제를 다 숭배하라고 로마에서 명령이 내렸는데 절대 거짓으로 저들은
받지 않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화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니 황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가만두시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정확한 거지. 정확한 거지.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자들과 유대인들이 결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너 직장 안 돼. 너 사직해.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배운 걸로 기억되는데, 길드라고 하는 거. 도시사회에서 어떤 그 장사하는, 우리나라는 개성상인의 어떤 조직들처럼 체인점 있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길드라고 하는 상업화적인 그 체인이 있었어.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배제시키는 거야. 너는 황제의 숭배도 안 하지.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독재하려면 이거 반대하지. 뭐 너희가 평화롭다고, 동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 없고, 그런 것처럼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세계화 정책은 어때요? 반대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극도의 핍박과 짓눌림과 박해를 받게 된 거야. 직장도 잃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또한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개인 성도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때요? 어렵잖아.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 그 대신 유대인들은 어떻게? 로마인들의 정치적 신임을 얻으니까 점점 엄청나게 상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이때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배교하는 일. 일단 천국도 천국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먹어야 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편으로 할례도 행하고 나의 의, 나의 행동, 이걸로 자꾸 배교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서로가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데 9절 끝까지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어머나,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뭣도 알아요? 궁핍도 알거니와. 하지만 시작.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어떤 자? 부유한 자니라. 이것을 현대 성경의 번역을 9절 읽어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로마의 비방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칭 누구? 유대인들한테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교회를 앞으로, 지금도 그런 거 있지, 짓밟잖아. 그치?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문제도 아니야. 공산주의가 핍박하는 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기당했으면 분해요, 안 분해요? 별로 분하지 않아. 근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기쳤을 때 어때요? 진짜 그게 열받는 것이 되잖아. 내가 실상 당한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이 뭐한다? 알고 있다. 세상에서는 네가 진짜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 타락한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찌질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 너는 어떻다고 그랬어?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부유한 자로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한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현대 성경은 사탄의 무리다. 여기 개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도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털털 털린다고 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적당히 하고 타협도 하고, 우리 자신들이 대부분 타협을 많이 하고 있어. 근데 타협을 하는 건 자기 인간 개개인의 존재 자체야. 근데 책임은 누가 진다? 자기가, 존재 자체가 져야 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분명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교회의 전도다, 청소한다, 뭐한다 자꾸 이렇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조폭도 마찬가지야. 두목, 보스의 명령에 따라서 잘하면 어때? 충성한다고 자리 올라가잖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자기의 세력, 회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심판당하죠. 모르고 쓴다면 모르겠어.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쓴다면 과연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을 사기로 치는 거잖아요. 사기 치는 거. 저 역시도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사기를 많이 쳤겠죠. 왜?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의 간교한 술체, 그렇죠? 황제 숭배 강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간교한 술책을 썼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하게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당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내용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은 방금 전 했것도, 그러면서 9절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열흘 동안 당할 것이라.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어떤 기간을 표시할 뿐이지 10일 이 숫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처음에서 일곱 영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처음에 나오잖아. 일곱 영이라는 건 첫 번째 영, 두 번째 영 이런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신 거야. 교회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 일종의 천사,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일곱 명이 아니라, 일곱 개체수가 아니라 그냥 이름을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종교나 그 불교 같은 데 보면 뭐 12지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막 화내는 거 막 불교 그 사찰 입구에 막 있지. 막 진짜 사람들은 뭘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걸로 하면 어때요? 다 속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똑똑한 체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7개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열흘 동안 당할 것이라.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의 값어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면서 또 벗으면서 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의 훈련,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야.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타락한 그 사악한 탐심의 모습들이 죽는 순간까지 나오는구나.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군요. 이 죄인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는 것처럼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도저히 구원에 불가능한 나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속에서는 막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썩은 풀풀 나는 존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돌아온 탕자처럼 단장해주시고 목욕해주고 새 옷과 반지를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반대로 알아가는 거지. 그치?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자격 없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을 이 땅에 누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크기를 점점 죽는 순간까지 하면서 크게 바라볼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연습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 죄됨을 알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거야. 뭐 내 이름을 내고 충성을 많이 한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됐고요. 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과 어떤 조직과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일.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어서 계속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일개 병사 쫄병들이 그렇잖아. 야 한번 이 포도주라도 마셔봐라. 그러면 좀 그 창에 찔린 거 못 박힌 거 그 고통이 좀 잊혀지고 좀 마취제처럼 약해지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당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치마같이 입고 있는 아래 옷들을 어때요? 서로 막 제비 뽑게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이 사람 유명한 사람 거니까 가지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까지도 서로 높은 사람들도 아닌 가장 낮은 그 쫄병들이 가지고 비난하잖아. 그 예수님의 비난당하심이 나의 죄값을 치시고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 축복을 우리가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치를 지금 축복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100%라면 1%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그럼에도 나는 맨날 뛰어나가려고 하는 들 속에서 훈련된 어떤 토끼처럼 들짐승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처럼 막 살지 못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막 내 삶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들처럼 우습게 비웃음으로 들릴 거예요. 그 비웃음의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자신들 존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죄인이고 또 오늘 회개 100번 하지만 내일 또 죄 지을 거 내일 모레 또 우리 DNA 속에 나와요. 탐심이. 그럴지라도 주님 나 자신의 의의와 존재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오직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고 예수님의 가치로 하면 할수록 세상의 유혹이 와도 너 이거 먹어. 너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받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축복 왕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 주님 귀한 것 놓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누가 간첩이 와서 뭐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부인하라 옛날 그런 거 있었죠.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축복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놓지 않는 거.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않는 거.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에 충성하는 거, 조직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예수의 신분, 이거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충성하는 거.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녀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죽도록 충성하여서 구원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는 저와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